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밝은 해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나간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들과 한결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지평들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운 길들이 있음을 별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지난 시간에 마치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11장을 들어가 보면서 오늘 좀 11장이지만 좀 특별하지요. 섬,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불려지는 서문과 같은 거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아름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운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냥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로 영접하고 새로남의 경험이 없이 그저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거기 소속이 되어서 그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소셜하는 단체 일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에 소속됐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주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겠네요.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은 책에 열린 책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에게 먹어라. 먹으면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거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진짜 그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아주 쓴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미래 어느 날 말하자면 이 계시의 시점이 있고 계시를 받은 시점이 있어요. 계대를 받은 시점은 반모섬의 요한이고 이 계시가 지금 열리는 시점은 여섯째 나팔이 끝났을 때 시점이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나 이때 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섯째 나팔 때 이 계시가 열린 책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책은 열려 있지만은 그래서 요한에게 주셨지만은 이 열린 책의 아름다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여러 다양한 역사 속에 시간 속의 과정이 있고 공간 속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섯째 나팔과 같이 여기 거의 다 임해서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 모든 세상에 열렸다는 말은 세상에 다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 경험 있는 요한에게 이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성경은 저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하면 이 다시 예언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용은 입에 달지만은 배는 쓸 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한 역사를 움직여 나오면서 어떻게 이 배에는 달지만은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쓴 경험이 지속돼 내려왔나를 아주 열목요연하게 보여주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은 배에 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이것들을 역사 속에서 면면히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겪어왔던 매우 쓰고 아픈 그런 역사를 설명해주는 계시가 11장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삽입되었지만 사실은 이미 앞에도 불려졌던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함께 인과 나팔이 함께 7교회를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그 개요를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1장은. 그러면 그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는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예언해 왔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받을 때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늘 경험할 때는 배에는 썼던 경험, 그것이 과연 어떤 경험이었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량하라. 자루 재라 이 말이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슬쩍 배쓴 경험을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참 성도를 구분하는, 즉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제단과 이렇게 성전 사이에 경배하는 성도라면 이건 언제부터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겪는 그런 말하자면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제단과 성전 사회에 있었으니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다. 아니면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들의 경험, 성도를 구별하는 경험.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기 그렇게 구분된 다음에는 증인이 등장하는데 증인이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증인이 죽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예언하는 교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어때 보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고 배는 쓴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과 심판의 선언이 떨어지는 것이 일곱째 나팔.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런데 이걸로 뭘 하는 거냐면은 성전과 제단에서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랬어요. 그 청량하는 거, 이걸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청량한다는 말은 잰다는 말이고 달아본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무언가 성도들의 이런 모습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진 그 복음의 진수 여부, 성도들의 진수 여부를 달아보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언제? 여기 7 인을 뗄 때 3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나와요? 이 인에 뜨는 마른 복음의 말 탄 자는 복음의 위력이다 그랬는데 탄 자가 손에 뭘 들고 저울을 들고 한 데나련에 일한대요 한 데나련에 보리 2대로다 이러면서 달아보는 것을 봐. 근데 거기에 달아보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 진짜인 자 가짜인 자를 달아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달아본다는 말은 곧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달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말씀 복음일 때는 저울로 말씀하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자루 재는 것으로 설명해 주네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성도를 청량했냐? 지팡이 같은 갈대였다. 즉, 이건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니까 이건 말하자면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measure, 재는 거니까. 이 자를 뭐로 만들었던 이 갈대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청량한다는 말은 성도들에게도 원칙이고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성도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따져볼 게 있죠. 십자가 이후에는 성전과 제단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성전과 제단에서 누구를 경배하는 성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성도들, 즉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런 제도를 보면은 성전과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그럼 제단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누굽니까? 성도들이면서 구약 당시엔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들을 쟀느냐? 자루 재봤다. 이 말은 달아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신약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재봤단 말은 이 성도가 불량품이냐 합격품이냐를 본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이냐 그리스도이냐를 떼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즉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곳에 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있다. 교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 운명은 서로 다른 운명의 사람들이다. 다른 사명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2절에는 이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놔둬라. 근데 이 의미가 뭔지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당시에 봤을 때 성전은
모세가 계시를 통해 벗고 광야에 있던 성막성전을 본 것이 아니죠. 왜? 요한은 뭘 봤어요? 스룹바벨 이후에 완공돼서 다시 헤롯 때 다시 재중건되었던 헤롯 성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봤다면 그건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을 봤겠죠. 근데 헤롯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제가 다시 세운 다음에 헤롯 성전은 이제 이 기원전 20년부터 이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졌던 헤롯이 성전을 다시 졌는데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무너지고 돌 하나도 보루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앞뜰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제단이 있는 뜰이에요. 제단의 뜰. 근데 원래 성전에는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었는데 안마당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단이 있는 곳이고 바깥마당은 누구냐? 여인들의 이 뜰입니다. 여인들의 마당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하죠. 그거를 위해서 여인들이 있었고 요 밖에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젠타일스 코디아드는 이방의 땅, 이방의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안마당과 바로 여기 이 마당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첫째는 성전 앞에 있는 안마당은 제사장들에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성전 안에 성막이라고 구약 같은, 모세 광야 같으면 성막이 이렇게 구분된 것이었어요. 또 그 뜰에는 뭐가 있더라? 바깥뜰에는 여인들의 이 뜰이 마당이 있더라. 그리고 이 성전 아예 바깥뜰에는 누가 있다? 이방의 방이 있다. 이방의 뜰이 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오고 여기는 이렇게 다 제대로 재지만은 바깥들은 재지 마라. 이 마당은 누구한테 줬다? 이방인에게 줬다. 그래서 그들이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청량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봐야 되겠죠. 십자가 이후에 성전은 어디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여기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1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 넣는 거기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에베소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우. 이제 이게 조금 이상해졌죠?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이미 무너지기 이제 헤롯 성전까지 다 70년에 무너졌으니까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교회라고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더니 거기서 뭐라 하겠는가 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님이 머릿돌,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그 위에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하나씩 연결돼서 더 큰 전을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신약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성소 혹은 성전 할 때는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도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건 이제 성막으로 지어진 광야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머물겠다. 그리고 거기 22절에 뭐라 하겠느냐? 성소 안에 이제 또 이렇게 언약궤를 짓고 언약궤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는 곳이 성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이후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이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마찬가지. 고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치하신 것처럼 신약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우리 것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계셨던 성전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목표는 그 안에 내가 머물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랬는데 그럼 신약에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전이 우리들이 된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이 성도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기 모여서 함께 있을 때 회중이 되고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성전이 돼가는데 건물마다 서로 우리 하나가 성전이죠. 성전이 선물마다 서로 연합해서 더 큰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은 혼자 있을 때도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럿이 모이면 또 여럿이 모인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교회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라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가도 나는 걸어다니는 워킹 하나님의 생츄어리고 모이면 함께 모여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드웰링 하나님의 생츄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나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들이 모여있는 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뜻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느닷없이 그냥 급조해가지고 야 교회를 대신 세워서 이 교회가 성전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3장 9절로 12절부터 보면 이거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뭐가요?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요. 교회가 성령의 전이요. 왜? 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의 전들끼리 모이면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나 하나가 있을 때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각종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깨달아서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일을 한 사람은 구약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주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뭐를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이 누구라? 제사장이래.
오직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기 택한 족속, 구약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와서는 누구예요? 우리가 택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정리가 돼 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택한 족속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택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냥 혈통적 유대인이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거듭난 택한 족속은 아닌 것이죠. 또 그 안에도 택한 족속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아주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 1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 누구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아버지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뒀은 누가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반차는 누구예요? 멜기세덱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전과 제사장을 찾아서 어디 다닐 거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어디 가도 거기가 성전이요. 교회, 큰 교회를 지어도 거기가 성전이요. 옮겨도 성전이요. 걸어가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이것은 거듭난 우리들을 의미한다.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성전의 경배는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그러면 누구를 청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청량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청량하는 겁니까? 예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고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 일은 여전히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 일은 진행돼 내려온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 이번에는 청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청량한다. 성전과 제단은 뭔지 알았습니다. 청량하는 일이란 도대체 뭐냐? 여기 청량이란 말은 이게 메트리얼 해가지고 이건 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잰다는 말은 자로 잰다니까 지팡이 같은 갈 때는 그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자로 뭐 한 거예요? 성도들을 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성도 전하는 그런 복음이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의 진짜냐 가짜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신앙의 진실과 그들이 가진 복음을 재어본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이제 따져보면은 계시록의 6장 5절에 세 번째인 아까 잠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넷째 생물이 말한 셋째인을 떼실 때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복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아본다고 하는 말에 이때는 저울을 이렇게 영적 가뭄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가진 영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골라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게 셋째인과 여기에 이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실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과 제단에서 성도를 잰다는 이 말은 결국은 뭐와 관계가 있는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는 다 똑같지 않아요. 옛날에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 제사장들,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 이제 오늘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성도인들을 청량하는 일, 즉 그들의 일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청량하는 일은 언제부터 있었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9장 2절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우민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글을 찼더라. 와우! 사륙한단 말은 지금 심판하러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맨 앞에 뭐가 있더라? 먹것을 찬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는 일이냐? 그들이 들어와서 먼저 놋제단 곁에 서더라. 와우! 놋제단 어디에 서더라? 곁에 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단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서의 첫째 칸이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분향단은 금향단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놋단이라고 할 때는 어디냐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는 바깥 마당에 있는 그 이 성막 앞에 있는 뭐예요? 그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말한 거예요. 아까 우리 성전과 제단 사이에 경배한다 그랬죠. 놋제단에 있더라. 이게 지금 어디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놋제단이니까 그 곁에 섰는데 그룹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과 제단이에요. 그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하는 일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 말에 표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내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냥 안 하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예루살렘. 그러나 실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 말씀이 예레미야 5장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할 때 여기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 예레미야니까 에스겔서가 본 거겠죠.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의인이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도 망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먹그릇 성전에서 탄식하는 이마에 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한 명만 표를 맞아도 내가 안 하겠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러면서 이 사륙 그 뒤에서 표를 하고 나가. 그럼 그 뒤로 그냥 표 없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쓴 얘기입니까?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언제 같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문설주 양의 피를 발라라. 천사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여긴 뭐 했어요? 이마에 인을 치라. 누구 이마에 인을 칩니까? 울며 탄식하는 자 이마에 인 치라. 이들이 누구예요? 울며 탄식하는 자. 이게 말하자면 출애굽할 때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참 백성을 의미했고 지금 여기서는 정말 성전 안에서 경배를 하는데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그래서 돛 따라가면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부터 시작할지라며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구원, 건짐됨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근데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이마에 표하는 사건이 이때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마에 표를 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긴 보니까 뭐예요? 이마에 표를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이거를 심판이라면 다 잘못된 사람을 심판받아.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뭐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 이마에 표를 하면서 먼저 참된 성도들에게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칩니다? 인을 치는 거죠. 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 왜? 복음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아는 사람이 이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려면 그 안에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에게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죠. 참된, 너는 참 백성이다. 이제 우리는 인의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어떠냐? 신약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마지막으로 어떠하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에스겔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시작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말은 다 쳐나가는데 하나님 백성에겐 뭐라는 거예요? 인을 친다 이거예요. 하나님 참 백성. 근데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이게 베드로가 할 때는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삶이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해 내신다 이거죠. 이 말을 바울은 뭐라 했는가? 성도들의 심판이란 인을 쳐서 구별한다는 의미인데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2장 18, 19절에 이렇게 됐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와우. 진리에 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진 건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부활이 왜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이게 이제 뭘 말했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부활도 이미 지나갔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우리의 부활은 언제예요? 마지막 아직 남았잖아요. 그날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와우. 인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을 치신다 이거죠. 인치는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일은 언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견고한 백성은 섰는데 이미 인침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언제부터 인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부터 인을 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인치는 일이라 했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시작하겠다. 심판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나 이 인침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이런 일어느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언제? 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인침의 기준이 무엇이고 아무 때나 인을 만나 보자고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니. 와우, 여기 답이 있네. 언제 인침을 받아요?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겠다. 그럼 이 세 말이 이제 다 맞네. 베드로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인치고 있다. 인침이 시작됐다. 그리고 인이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영접해 드리면 어떻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게 딱 된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수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 일이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이 증거되는 때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부터니까 계시록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봉된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다 딱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영접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들의 선택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은 계시록과 답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치고 보증으로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인을 받느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전 안에서 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어떠한 것 듣지 않았거나 아까 사도 바울이 뭐래서 진리에 대하여는 그들이 틀렸다. 그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건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은 다 교인일 뿐입니다. 가짜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았느냐?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인을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기준입니다. 잣대란 뭐예요? 복음이 잣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봤더니 그 진리의 말씀대로 맞으면 그는 합격인 거예요. 영접하면.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인침의 근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 맞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요즘 세대주의가 유행하니까 교회 안에는 이 사건 계시록에 나오는 인침의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인칠 때가 되었다. 지금 인을 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인은 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각자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인 맞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다. 몇 년부터 인 치기 시작했다. 아니면 무슨 사건부터 인 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근래에 우리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시작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가짜들이 많다 이 말이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인친다. 너무나 분명해. 약속의 성령으로. 더군다나 성령까지. 그리고 그 다음엔 성령으로 뭐예요? 보증으로 성령하신다.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분명한 게 인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전과 제단에 있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에스겔 때도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면서 그걸 구별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분들은 언제 얘기해요? 지금으로부터 약간 거의 2000년 전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그때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인치는 일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린 책의 복음을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인 맞는 거예요. 요 말을 여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서 자 이게 너희들 위한 회복의 복음이다 주시잖아요. 이것을 열린 책의 복음을 믿으면 인 맞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이 인을 맞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절하면 나팔 심판에 떨어진 것. 지금까지 공부한 이 7인이나 7 나팔의 나팔을 왜 불렸는지를 본 거를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팔에 떨어졌습니까? 심판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든지 복음을 더럽힌 사람이든지 복음을 완전히 타락시킨 사람이든지 이들에게 나팔 심판이 내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인 맞은 사람이다. 에스겔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과 성전은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정해졌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데가 다 항상 제단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부터 뭐가 시작된다? 인치는 일은 시작된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거듭난 생명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청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막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럴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을 거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보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부터 성도 인침이 시작됐나 이게 보면은 역사적인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영접할 때고 역사적으로는 이미 여기 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두어서 짓밟힐 거다. 그러니까 거긴 청량하지 말라 하면은 이 말은 42달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치는 일은 시작됐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기 1260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치는 일은 있었다고. 왜? 이걸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여기 뭐라고 해서 예언됐잖아요. 언젠가 저 마당은 이방인에 짓밟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마당 볼 것도 없어. 이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인쳐. 그러면 인치는 일은 역사적으로 언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한때와 두때와 여기 42달이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죠.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인침을 말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아까 구약 성도들. 자, 지금 아까 먼저 본 거는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 영접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인치는 있어 일렀으되 여기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언제예요? 교회 유린 이전부터죠.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렇게 이 핍박이 시작될 거니까 핍박되기 이전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치는 일은 있다. 그러니까 인치는 사업은 이건
말하자면 교회가 핍박받기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인 떼는 일, 나팔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그냥 십자가 이후부터 인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더 분명한 건 뭐냐? 더 분명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데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고 와우! 그날 이후, 여기 그날 이후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죠. 여러분 우리 늘 이 말씀 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말이죠. 야, 그때 새 대언약을 주는데 그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새로운 이 마음을 영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 이번부터는 그날 이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왜냐? 구약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 법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죠. 그러나 신약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11장에 또 나오죠. 그러면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아신다 하였으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이후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인침은 생명을 복음을 믿어 영접하는 순간 이건 개인적인 인침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인침은 심판의 성도를 구별해내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부터 이 인침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역사적 관점이란 말은 이런 인침이라는 건 여러분이나 저를 누구를 대상을 놓지 않고 인침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 이게 구약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부터 인침이 시작된 거고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에서 복음을 영접한 지가 이제 200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 한민족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이 영접되는 순간부터 한민족은 뭘 하는 거예요? 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내게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 복음을 영접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인침이 있고 어떻게 한다? 거절함이 있다. 인침은 심판의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그래서 먹그릇 정찬 이렇게 천사가 인치고 가면 사륙하는 천사가 왔다가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사륙하는 천사가 그 뒤를 들어간 유언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오늘 우리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교과서로 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듭난 새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매 개인당 뭐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성도의 청량이란 바로 인침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도의 청량하는 사건은 인치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1800 몇 년도에 시작되고 그거 다 거짓말이죠. 성경이 있지도 않은 말이죠. 여기 또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또 무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새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14만 4천을 구분해냈는데 1900 무슨 7년에 완성됐다. 17년에 완성됐다. 여러 이런 것들 연대를 정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치는 얘기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돼 있어요. 인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것이다. 언제 구별해내느냐?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구별이 된다. 이것이면 여러분들의 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청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나는 제단 곁에 있는 입맞은 성도인가? 나는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성도이며 제사장이며 제자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교회예요. 모여 있어도 교회. 이게 다 이제 신약 때는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든지.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크고 건물이 잘 져 있고 사람 많다고 그게 중요한 교회냐? 아니다. 주님은 다 뭐한다? 잰다. 여러분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제단 곁에 있는 성도냐 이 말이에요. 에스겔 때도 제단 곁에서부터 인 맞는 사람, 놋그릇 시작한다고 나왔죠. 우리는 제단 곁에 인 맞은 성도인가? 왜냐? 이미 8장 3절에 나팔에서 뭐예요? 천사가 어디 서 있어요? 제단 곁에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와, 그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개인의 구절이 영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단이잖아요. 그 소리가 들릴 때 하늘의 풍류 소리가 울리면서 잃은 양 할 때 말이죠. 있는 양 99보다 잃어버린 양 돌아오는 한 마리를 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제단 곁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천사가 기뻐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는 곳은 어디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잰다고요? 우리의 고백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내가 예수를 진짜 영접했느냐 아니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한 거냐 따져본다고요. 여러분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따져봐야 돼. 뭘? 나는 정말 제단 곁에 있는 정도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 대속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완전히 모셔서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제단 곁에 성도인가. 자, 나는 아니면 마당만 밟는 교인인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 1장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이죠 뭐만 밟아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무슨 너희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는 거 그거 기뻐하는 줄 알아? 내가 일만 이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상한 심령을 나는 기다리는 거야. 근데 너희가 아무리 양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도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 이건 교인인 것이에요. 뭐가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심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가. 나를 살피고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당만 밟는 교인이냐 아니면 정말 제단 곁에 서 있는 그런 성도이냐 따져보자는 거죠. 이 말은 곧 나는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그냥 성전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성도들,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왔다 갔다는 많이 했지만 나는 진짜 말이지, 그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는 교인이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모여있는 교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제단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이방과 같이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안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깥마당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3절. 유린되고 짓밟혔지만 바깥마당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말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마당에 들어와서 왔는데도 나는 뭐가 없어? 나는 제단에서 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도 교인일 뿐입니다. 이야, 이름뿐인 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알아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에 진짜 교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 마지막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때는 우리의 하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나 구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영생.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봐야 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대요.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대요. 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모르신다. 이렇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 말은 그건 다 가짜다는 거죠. 교인이었다는 거죠. 뭐하지 않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즉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느냐면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많은 사람이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아직도 성전 안에 있으나 교인으로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위치를 선정하라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전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뭐 얘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뭘도 하고 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하시는가? No,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프네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딘가? 제단과 그 사이에 경배하는, 진정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인가? 여기 이렇게 됐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하라. 그 사람을 청령하라. 그 사람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의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재느냐? 가짜가 있다 이거죠. 그럼 진짜와 가짜는 뭐로 구분하느냐? 진리의 말씀, 네. 생명의 복음, 네. 그것을 진심으로 영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시고, 네. 성령의 전이니까 마음으로 심령의 전을 심어주시고, 나가 너를 알아.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주님이 인쳐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별미요한계시록 함께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저희가 그저 뭐 이렇게 막 술렁술렁 저 그리스도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성경 계시록 속에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이 시대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아주 직설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사건은 뭐 현대 어느 날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는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경배하는 자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쟤는 청량하는 시간이 있다. 인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인치는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복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합격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합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입맞은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고 주님 앞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입맞은 성도, 입맞은 하나님의 제사장, 입맞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 제자로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실까를 확인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위치를 확증해 주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제단 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 손살같이 달려가는 복된 시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